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다 같이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7번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우리가 돌아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로 유명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뭐 이단에 대한 언급이나 그들이 행음을 했다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그러한 어떤 심각한 죄에 대한 책망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가장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미지근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미지근한 게 차가운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차라리 차가운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미지근한 것보다. 자,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도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으로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세리와 창녀 있잖아요. 이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부류가 세리와 창녀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나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차가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차가웠던 세리와 창녀들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대적했지만,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잘 몰랐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세리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세리였다고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즉시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요, 자기가 차갑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요, 실상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죠. 그래서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봉사도 하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미지근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 교회, 사대교회 기억나시죠?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자,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돈을 따라, 사람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자기들이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그런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사대교회도 그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도 있는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정말 최악의 책망을 하시는데 16절 말씀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정말 최악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사람이 토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 중에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일본에서는 막 장거리 운전도 하고 그랬는데 잘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익산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그 1시간 남겨놓고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와 정말 그 비닐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뭐 토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거의 이제 아마 체력이 바닥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토를 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역겨운 것이 가득 찰 때 토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토하고 싶으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토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역겨우신 거죠? 그들이 지금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지근한 거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무런 열정도 사랑도 감격도 없이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예수님께 자신들이 무례한 대접을 하고 있는 조차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잠들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아예 몰랐다 쳐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미지근한 믿음이 왜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정도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토하고 싶으시다 그랬어요. 역겨우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20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다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위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본심은 뭐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거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차도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제 뜨거워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뜨거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은 막 기도가 뜨겁고 막 불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뜨거운 신앙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 문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요, 성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그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1순위냐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는 늘 나의 일, 나의 가정이 먼저였고요. 내 일정, 내 계획, 형편의 차질이 없는 그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토하고 싶을 그런 마음을 전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부유함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강건함이 되셨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은즉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왜 교만했냐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해요. 17절 말씀 앞부분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있는 거예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정말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다니까요. 그 무역로가 그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부가 축적된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요, 그 옛날에 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과 연관된 유명한 의술 학교가요, 당시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학교의 의사들이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냐면 그 부르기아 가루역이라고요, 눈병 치료제를 그 당시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던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값비싼 양털을 만들어서 옷감, 의복, 그 다음에 카페트, 그 제조업도요 엄청나게 발전했다. 와, 정말 당시에 가장 그 부자인 나라.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동경도청에 올라가서 일본 전역을, 그 동경 전역을 봤는데 와, 정말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광활하고 넓은 도시, 정말 잘 사는 도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7교회 중에 가장 잘 살고 가장 앞서가는 도시,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왜 믿어?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세계 최고 선진국인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나 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조차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라오디게아의 그 부유함이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네, 예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살만하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을 자랑하고 예산을 자랑하고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눈뜬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는 그의 자랑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변질이 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을 자랑했어요. 눈에 바르는 안약을 자랑했어요. 최고급 옷, 그리고 그 의술, 이런 것만 자랑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서문학교회 기억나시죠? 서문학교회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얻고자 헐벗은 자가 됐잖아요. 주님을 얻고자 폴리캅 같은 목사님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가난하고 헐벗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왜요? 예수님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에겐 금이 있잖아.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부자잖아. 우리에게는 옷이 있잖아. 예수님 없어도 우리에게는 눈에 바르는 안약이 있잖아.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잖아.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죠?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마음,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을 하늘 끝까지 쌓자. 이 교만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없으면 나 없고 돈 있으면 너 살 수 있니? 주님이 물으세요. 물론 주님 아니죠. 돈 없어도 우리는 주님 없으면, 돈이 있어도 주님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 내 삶에서 그 내가 고백하는 진리가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어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차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나 좀 들어갈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나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구걸하다시피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저 별로 필요 없어요. 문 닫고, 우리 집에 금이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이 있어요. 안약이 있어요. 옷감이 풍족해요. 나는 부자예요. 예수님 문 좀 그만 두드리세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를 제가 좀 바꿔볼까요?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내가 돈벌이가 된다면 그냥 돈 버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예수님은 나에게 우선순위에서 돈보다 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그 모욕감,
내가 너에게 있어서는 돈보다도 못하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죠. 급할 때만. 화장실 너무너무 급해서 화장실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기지만 나올 때는 싹 잊어버려요. 예수님 급할 때만 찾는 거예요. 생각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봉사하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맞으면 교회 일도 동참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어요. 뭘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내가 이만하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미지근하다고 보신 거예요. 토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나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그러면 내가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의 1순위니? 너 그 돈 없어도 그 집 없어도 나만 있으면 넌 괜찮니?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나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인생의 1순위가 아니구나. 그게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미지근한 신앙의 표본이었던 거죠. 그들은 부자였고 비싼 옷이 있었고 또 눈에 넣을 안약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스스로를 부자라고 하던 그렇게 자랑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친절하신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날 길을 제시해 주세요. 18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진짜 안약이에요. 그 부르기아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이 18절 말씀에 세 가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눈물이 나는 대목이 있었는데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토하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토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왜 문을 두드리세요? 뭐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너 토해버리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좀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죠? 예수님께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전체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차 한 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제가 했어요. 운전으로 치면요, 자동차 학원 강사이신 우리 김 권사님이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베스트 드라이버 아닙니까?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운전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일본은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운전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은 아무리 운전을 잘하셔도 운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 옆에 앉으셔서 아이고 제가 운전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핸들을 맡겨드릴 수 없어요. 우리 팀들은요, 제가 타라고 그러면 타시면 되고 내리라고 그러면 내리시게만 하면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타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 도착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운전할 신경을 씁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알면 또 뭐예요?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잘하는 데서 자고 그러면 편한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편하게 살면 돼요. 내가 굳이 나서서 목사님 내가 여기 좀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굳이 내가 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목사님이 일본에서 사셨는데 다 아시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경험자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핸들을 이제 맡겨드려야 돼요. 끝까지 내가 운전을 하려고 고집피우면요, 사고 납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핸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운전하시니까요, 제가 운전하니까 참 믿음도 되게 좋아요. 다 주무세요. 아니 참 사람들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그렇게 생고생하는데 말도 안 걸어요. 어련히 가시겠지. 그리고 다 자요. 근데 저는 그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듯 서는 듯 출발하는 듯 마는 듯 천천히 정차하고, 왜냐하면 잘 주무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저한테 다 맡기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예수님 저 잡니다. 나 좀 피곤해요. 자라. 아들아 딸아 푹 자. 그리고 일어날 때 내가 깨워줄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 7년씩 젊어지는 계란도 먹어. 좋은 온천에도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무너무 내 인생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 버가모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가진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교회. 이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결단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분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7교회를 통해 배웠던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보다 절박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지만 우리 안에 충만하신가?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가? 오직 우리가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여 성령으로 행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달라지고 교회의 생활은 혁신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오디가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없어도, 성령님과의 교제함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부자니까. 나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맨날 들여다보는 통장과 계좌번호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문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님만이 미지근했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전도하게 입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 성령님이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도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승리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베델교회가 2023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교회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그동안 쭉 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그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들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내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주여,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나는 이제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토하시고 싶을 정도로 역겨우셨던 이제 그 미지근한 믿음에서 우리들이 깨어나 이제 뜨거운 믿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대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분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뿐만이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토하시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정말 역겨우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교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내어버리고 뜨거운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아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이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드리는 예물과 그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일본 단기 선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익산 땅에도 흥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의 창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생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서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하나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섬기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일본을 새롭게 바라보고 일본 땅에도 새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가 임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과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183장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구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베델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